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4페이지가 됩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서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과부인 며느리 룻이 역시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단한 삶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살고 있는 밭주인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식사할 때에 농사일이라든지 건축일이라든지 이런 힘든 일을 할 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지요. 먹는 시간입니다. 잠시 힘든 일을 멈추고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숨을 돌리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주인집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가 도착을 하고 추수하던 일꾼들이 하나 둘 일손을 내려놓고 밭두렁에 둘러 앉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던 룻은 그 식사 자리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식사는 추수하는 밭에 동원된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아낙네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삭 줍기에 나섰던 룻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리도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 룻은 그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눈치를 보면서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서글픈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뜻하지 않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14절 다시 봅시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룻의 형편을 살펴주고 있어요.
배가 고파도 식사 자리에 끼지 못하는 룻의 딱한 사정을 헤아리고 보아스는 룻을 일꾼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기서 떡은 우리식의 번역이고 당시 사람들은 빵을 주로 먹었습니다. 초에 찍으라 라고 할 때 이 초는 아마도 신맛이 나는 소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감자튀김 우리가 먹을 때 뭐 찍어 먹죠? 토마토 케찹 이렇게 시큼한 거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유의 것인 것 같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을 식사 자리에 끼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보아스는 소스까지 이렇게 챙겨주면서 자상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지금 그녀가 처해 있는 그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인자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삭 줍기를 하도록 허용해 준 것만 해도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도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마음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추수를 해서 세워놓은 그 보릿단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룻만큼은 곡식단 사이로 마음 놓고 다니면서 줍도록 해주고 게다가 아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흘려가지고 좀 넉넉하게 주울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럴 바에야 아예 한 다발 덥석 빼서 그냥 안겨주지 왜 조금씩 뽑아서 흘려주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역시 룻을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룻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한 다발 덥석 안겨주면 혹시 그녀의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 봐서 룻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한 모양새를 갖춰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어떻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살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룻입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밭에서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인부들이 추수를 하고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이삭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계속 허리를 숙였다가 폈다가 하는 고된 일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룻이 불평하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좌절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룻은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를 않아요.
밭에서 저녁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에는 조금이라도 늦은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주어보겠다고 하는 룻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하루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룻은 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껏 주운 이삭을 떠는 작업을 합니다. 룻이 타작해서 얻은 곡식의 양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에바라고 나오는데 한 에바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식으로 하면 한 말 뭐 그 정도 되는 22리터가 됩니다. 무게로는 아마 한 10kg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을 왜 굳이 언급을 할까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주어서 하루 만에 쌀포대 하나에 10kg가 넘는다고 하면 그 정도 곡식을 거둔다. 아주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그 밭주인 보아스가 각별한 배려를 해주어서 가능했던 일이고, 둘째로는 룻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룻이 하루 동안 거둔 수확이 꽤 많은 양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삭 줍기를 가지고는 롯이 가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추수철에만 반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철이 끝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롯은 다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다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허황되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가만히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룻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룻이 오늘 거둔 이 풍성한 수확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조 같은 거예요. 앞으로 룻에게 임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룻이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을까요? 예상할까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녀는 이제 겨우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계획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룻은 앞길이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끼니를 해결했습니다마는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도 룻은 그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직통으로 받아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속이 뻔히 들여다보는 수준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체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중에 룻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룻은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로 빗대어서 본다고 하면 농촌 총각에게 시집 왔다가 졸지에 청산가부가 된 저 동남아의 어느 여인쯤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한 번 결단하고 내디딘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면서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점심 때 먹고 남은 음식을 싸서 집에 가지고 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먹을 것 없이
집에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음식을 챙겼습니다. 자기 몸 하나 챙기기에도 경황이 없을 텐데 룻이 시어머니를 챙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룻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거창한 것에서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쩌다 한번 대단한 일을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룻이 가져온 많은 곡식을 보고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해. 어디서? 그리고 나오미는 그 밭 주인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룻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 며느리를 위험한 이삭 줍기 작업에 내보내고 아마 나오미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룻이 몸성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말도 어눌한 외국인 며느리가 고생만 잔뜩 하고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올 수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터널 중에 제일 긴 터널이 어딘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1965m, 11km 가까이 되는 그런 터널인데 이 터널이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설악산을 관통하는 속초 가는 그 고속도로에 있는 것이죠. 11km가 되는데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서 터널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터널 여러분 어떻게 뚫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고 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손가락 2개 가지고 이렇게 만나보세요. 저도 안 만나잖아요 지금. 내 손가락도 지금 이 한 30cm도 이렇게 하면 잘 안 만나는데 11km 되는 거리를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어 나가서 정확하게 뚫어서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뚫어 나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가 되는 것은 그 토목 설계자의 치밀한 계획이 있고 감리자의 관리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룻기의 이 장면에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등장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오미도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간섭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많은 밭이 있는데 룻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또 하나님이 그녀의 가족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산자, 이것은 아마
룻과 나오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산자와 죽은 자, 남편과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각별히 배려해 준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룻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벌주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가족을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솟아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나오미는 바뀝니다. 나오미의 생각이 변하고 말투가 변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팔자 탓이나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기를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나오미가 이제 룻을 완벽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 운명체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저자는 룻이 모압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20절에서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를 보세요. 내 딸아. 모압 여인 룻에게 내 룻이었는데 내 딸로 바뀌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죠. 사랑스러운 딸에게 하듯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정이 듬뿍 담긴 충고를 합니다. 22절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얘야, 다른 밭에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소녀들하고만 같이 있어. 이건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흐름을 읽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도록 움직이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영적인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 남자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연애라도 걸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앞날을 염두에 두고 혹여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려고 하는 나오미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미래를 지켜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인자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인자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부가 사는 이 집에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자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자 그들은 큰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무 희망도 없고 대안도 없을 것 같던 암울한 사사시대가 룻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 구석에 믿음의 씨앗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장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룻과 나오미에게 인자한 손길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인자한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인자한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인자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한 손길을 붙들며 또한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넘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